전해질 그 말씀을 원래 8강인데 4주 동안에 2개씩 합쳐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새신자들이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프로를 이 말씀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인사를 시켰을까요? 갑자기 제가 인사를 시킨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얼굴이 좀 푸시라고 누구랑 싸웠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간단해야 돼요. 막 복잡할 거 없어요. 이거 하고 프로그램 교회에서 이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그럴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딱 3가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일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 구속사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3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란 무엇인가? 말씀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배워오셨나요? 빨리 컨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지금 요한복음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을 나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말씀이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3절 제가 건너뛰고 14절로 갑니다. 말씀이 하나님 옆에 계신 그 말씀이 뭐가 되셨대요? 육신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되신 그 신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머리 길고 수염 나고, 그렇죠?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우리가 별명을 지어줘요. 지저스라고.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예수라는 몸을 보면서 예수라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요. 자, 우리 잠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참 한 절 한 절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거 전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 그가 만물을 지은, 여기서 만물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혹시 한국 가시더라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에게 직접 들고 싶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달려가서 1대1 개인 튜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에 나갑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다음 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왜
2000년 전에만 오셔가지고 우리 때에는 안 오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글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싶으신가요? 대답이 자꾸 안 보고 싶은가 봐요. 죽으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빨리 죽어요. 예수님 보고 그런 거 아닐 테니까. 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읽으시죠? 대답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2000년 뒤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의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경인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설명하고 계시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66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하늘의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데 그 알린 것을 어디다 써놓으셨다고요? 성경에.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다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비밀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맨날 남의 비밀만 여보, 우리 집사람 여보, 그 얘기 알아요? 옆집에, 옆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 옆교회에 사단이 났대요. 큰일 났어요. 그런 소문과 그런 비밀은 엄청 빨리 돌아요. 그런 비밀은 아주 잘 전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은 전하라고 하는데 그 비밀은 전해요, 안 전해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시죠?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우리 공부하고 있죠? 어저께 배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는데 어떻게 먹냐고요?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읽음으로. 자,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말씀을 읽으면 배고프지 아니할 터이요, 건강해질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배고파서 결국은 죽게 돼요. 자,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목마른다고요. 우리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지요. 지금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세 끼요? 배를 보니까 4끼 드시는 것 같은데 어찌게 된 거예요? 자, 육신의 양식은 3끼씩 드시면서 영의 양식은 몇 끼씩 드나요? 말씀하세요. 한 끼 드세요? 그 정도면 많이 드시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웃으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운동하러 헬스장에 가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식증에 걸린 사람인데요, 거식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어서 건강은 저 왕자가 새겨졌습니다. 제 배에도 왕자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나 오늘 밤에 내 꿈에 나타나서 내 영의 몸 상태를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면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뭘 안 해서? 말씀을 안 읽어서.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 죽어요. 호세아 4장 6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약 성경에만 내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My people are destroyed. 영어로 다른 버전은 perish. 멸망했다. 멸망했다.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말씀을 안 읽고 모르면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왜 보냈을까요? 살리려고. 우리 등대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등대교회 빨리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을 보면서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기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찬양을 받아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 죽어가는 내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죽는도다. 죽었으므로 나는 너희를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야.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한테 무엇을 주면 살까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니 목사님, 만나 그거 입으로 들어갔던 육신의 양식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내리신 거예요. 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영의 양식을 내렸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만나를 먹어야 돼가 지금 우리한테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먹고 계시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계신가요? 주일날만 나와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그렇죠. Bible leads us into the salvation.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성경을 언제서부터 읽었대요? 어려서부터. 영어로는요, 인펜스. 저는 이 어려서부터라는 게 우리 둘째 아들 전화기 때 어려서부터라고 읽었어요. 근데 영어로 읽어보니까 인펜스, 깐난지. 원어로 읽어보니까 뜻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엄마 팔 안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누구 품에 있습니까? 부모 품에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실 계획은 없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자녀들을 낳을 텐데 잊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네가 네 자녀가 품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꼭 읽어줘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내 손자, 손녀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꼭 말씀을 들어서 읽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성경이 무엇에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살아나고 구원을 잊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나를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목사님 상담 좀 해줘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요동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대요. 그리고 그 성경이 나를 능력으로 갖추어 준대요.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사단이가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나고 영어 성경보다는 원어 성경이 나요. 근데 원어 성경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못 읽으시니까 그래서 목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거를요 영어로 읽어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God breathed, 호흡을 넣어줬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호흡을 불어넣어줬죠. 그래서 생명이 돼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했더라라는 이야기가, 옛날 옛적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도 무엇을 불어넣어줬대요? 호흡을, 영을 부어 넣어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요, 다음 주에 꼭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나신 이야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야기 나갑니다. 예고편이에요. 꼭 잊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요, 병원 구인 911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CPR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를 씌워줘요? 산소 호흡기. 여러분, God breathed. 이 성경책은 산소 호흡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안 읽고 안 읽고.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요. 먹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으로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걸거 벗은 것같이 드러나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육신, 내 예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옆에 계셨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기 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과 혼토 쪽이고요, 육도 쪽에 관절과 골수, 이게 근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자녀들 계세요? 찾아가셔서 말씀 읽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어줄 때에 이 사람이 들을 때에 이 사람은 살아날 거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요. 살아나갔어 안 살아나갔어 나도 몰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은 살아날 거야. 우리 도명희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뵈지 못했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죽고 있습니까? 혹시 육신으로 아파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를 하다 미디어까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음악과 이 영화 이게 어디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꽉잡고 있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루시퍼 사탄이가요 천국에 있을 때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찬양 부르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엔젤 천사도 그래요. 그런데 그 찬양을 가장 잘 부르던 놈이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음악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가 뭘 제일 먼저 하겠어요? 미친 음악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 잡고 있어요. 내 자녀가, 제가 인디안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마약을 해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마약한다고 그 사람은 보이는 게, 이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마약 안 하는 다른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사단의 음악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단이가요 그 영화 속에도 침투해가지고요, 그 영화가요 얼마나 사단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1초에 16번의 사진이 지나간대요. 우리 눈에는 못 느껴요. 근데 그 17개 중에 11개는 죽은 사람, 귀신 사진을 넣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 영화가요, 근데 그 살이 우리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요 그게 우리를 움직인대요. 여러분 사단에는요 전략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죽어나가요. 하나 살릴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아니 여러분들과 나를 살린다고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영적인 세력을 얻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파할 때에 우리 등대교회에서 영적인 세력이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딱 하나, 여러분들 능력 없어요. 저도 능력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래요? 성령의 검이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이거 없으면 사탄이 못 이겨요.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쓸 때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검으로 사탄이에게 쓸 때는 사탄이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이명환 목사 여기 서서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요. 그리고 능력도 있다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검을 준비해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어떠한 사단이가 나를 유혹하더라도 내가 그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시험 들은 자들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시험 들으셨어요? 그것을 이기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목사를 보고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말 꼭 읽으셔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강의를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강의가 여기서 끝났고 제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두 번째 강의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혼선을 드리지 않게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주제가 바뀌기도 하는데 그래도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1강이에요. 요게 지금 말씀은 5번째 강입니다. 5주째 새신자들이 배우는 거고요. 첫 번째 지금 이 강의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들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다라는 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딱 한 구절 나와요. 제가 이 말씀 들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더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설명을 더 못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혼자 있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빅뱅, 그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졌냐면 뻥 하고 빅뱅 때문에 생겨졌대요. 근데 그 빅뱅도 어떻게 있었냐는 거예요. 가다 가보면 먼지가 뭉쳐서 이게 폭발해서 세상이 생기고 사람이 생겼대요. 그러면 영과 혼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자, 그러면 먼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먼지는 어디서 왔냐고요. 그러니 그 진화론자들이 믿는 거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먼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때 살짝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도 계세요. 그 분들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말씀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우리를, 제자들을, 우리를 보내신대요. 그럼 보내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아까 그 이야기랑 연결이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떠나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한 분. 그런데 그 세 분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제가 너무나 쉬워서 여기다가 넣어놓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 2개의 질문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요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면 어디 가서 이명환 목사가 담임 목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을 왜 가시려고 합니까? 천국을 왜 가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은 초콜릿 많이 먹어도 당뇨가 안 걸려서. 이놈의 당뇨. 여러분, 당뇨 안 걸리려고 초콜릿 많이 먹으려고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자,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 끝나고서 어디로 오죠? 저희 집으로 옵니다. 왜 우리 집으로 올까요? 아버지가 거기에 계셔서.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왜 가요? 내 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가 곽지영 집사님한테
안녕하세요, 강지영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제가 여기 그 사진을 컴퓨터에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름하고 지금 매치시면서 제가 계속 외우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진짜 요즘 바쁩니다. 등대교에 들어와서 엄청 바빠요. 근데 그 일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을 빨리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랑 매치시고 누가 누구랑 누군지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린다고 해서 놀라셨죠? 우리 박명호 권사님, 내 이름을 어떻게, 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 사랑하는 딸아, 어떤 세미나, 마이크로소프트 세미나에서 빌 게이츠가 세미나를 열었대요. 거기 참석을 했는데 줄리아라는 여자가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줄리아라는 여자가 그 쉬는 시간에 간식을 먹으면서 빌 게이츠가 자기 옆으로 오면서 헤이 줄리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하냐고 또 너무 기쁘더래요. 또 여기 이름표 써있잖아. 이름표. 그래도 기쁘더래요. 그 빌 게이츠가 자기 이름을 불러줘서, 빌 게이츠가 자기한테 100불 줘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불러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분께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내 아버지께로 갔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꼭 끌어안아 주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자, 천국은 왜 간다고요? 내 아버지가 거기 있어서.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나요? 천국은 어디 있나요? 죽고 나면 저기 안드로메다 옆에 어디 멀리 있는 데가 천국이 아니요. 자,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 같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자,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이 통치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이 where God reigns.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이 heaven,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금 운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아직 천국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통치하기 원합니다. I really want you guys have God who reigns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하면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시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예요. 이 heaven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spiritual, 영적인 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의 세계를 만드시고 earth, physical world, 육적인 세계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이 heaven은 하늘나라,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이 책자를 이번 주까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여러분 이름 외우다가 너무 바빠서 제가 못 만들었어요. 곧 만들어서 다음 주까지 만들게요.
그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창세기 1장 1절로도 너무 약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이죠, 성경에. 그죠? 그 마지막 책은 뭐죠?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만들기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첫 번째 만든 창세기 1장 1절에 만든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다고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을 다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래네요.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셔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살아요? 하나님 안에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서 살아요? 내 안에서 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천국에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문제가 없는겨. 기쁜겨.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자,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런 말씀들을 다 누구 가리키냐면 이단들도 가리켜요. 그래서 너희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영어로는 heaven and earth예요. 근데 영어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heaven and earth죠. 근데 거기에 new 자만 넣어보죠. new heaven, new earth. 근데 한글은 바뀌었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밑에 요한계시록은 새 천지 이렇게 말했는데 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 이야기를 한자로 바꿔서 말하는 집단이 있어요. 신천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얘기하면 신천지.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만희 신천지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단들이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게 잘못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가리킨다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만이라고, 그게 신천지라고,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게 모르몬 종교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에이 목사님, 첫 번째랑 마지막이랑 운 좋게 그렇게 똑같이 됐는데, 에이 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설교하고 그랬나요?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대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려고. 제 얘기 아니에요. 자, 이 한 절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계속 그 얘기만 나와 있는데 제가 몇 절만 50절이 넘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몇 절만 갖고 왔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 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러. 자, 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며칠 동안 세상에 같이 계셨죠? 40일.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도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죽고 다시 살아나셔도 뭐 하셨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선포했다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예수님만 했냐? 그럼 그 제자들도 뭘 했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하나님 나라를 전포하고 다녔대요. 자, 예수님의 제자 가장 유명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행전은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28장이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31절도 맨 마지막 절에 끝까지 바울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성경책에 뭐에 관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core 누구라고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책에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 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 나라를 어떻게 구할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가서 그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들하고 막 기도 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먼저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를 구하니까 뭔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손 붙잡고 청년들을 하나님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이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솔직히 어떻게 구하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할까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해요. There really need the three factors to establish a kingdom, a land. Three factors가 필요한데, 세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주권과 땅과 백성입니다. 우리 그 중학교 때 다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렇다고요, 빨리. 네, 그래요. 야, 자, 나라를 만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주권과 땅과 백성. 근데 사회 시간에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 땅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제일 처음에 살려고 에덴 동산. 그리고 백성을 만들었어요.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주권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나라를 만들어 놓고 땅이 없어요. 그럼 그게 나라예요? 나라를 제가 만들었는데 백성이 없어요. 저만 있어요. 그럼 그게 나라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있어요.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주권이 없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그때 우리나라에 이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일본이었잖아요. 그런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럼 주권은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마라고 했어요. 이건 내 주권이야. 우리 큰 누님이 저한테 전화로, 이 목사,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따먹어서 우리가 그냥 죄 짓고 이 세상에 살게 만들어? 선악과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권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금 하나 그어놓고서 너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물 하나 떠놓고서 음료수 하나 떠놓고서 너 이거 마시지 마 라고 했을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선악과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 그래서 이걸 왜 만들어 놓으셨냐? 이 주권,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는 creation, 너는 창조물이고 나는 creator, 나는 창조주야.
그거 하나만 지켜. 너는 창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야. 그거 하나만 지켜.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당신은 내 창조주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 뜻이 선악과를 먹었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시는 분들인가요? 안 따먹고 사시는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깨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깨졌냐? 주권과 땅과 백성이 깨졌다고요. 주권을 선악과를 먹으면서 깨졌어요.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나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쫓겨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따먹었으니까 자기 발로 걸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이제 백성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땅도 없어졌어요. 에덴 동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나라를 회복한다고 그랬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회복을 하나요? 구약에는요, 예표를 하나요. 가나안 땅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으로 자꾸 돌아가라고 해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은 뭐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 그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Come back home. 돌아와. 돌아와. 계속 돌아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돌아오라.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 자리로, 하나님이 주권이 계신 그 자리로 안 돌아가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 말라기.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데가 말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그래? 알았어. 그리고 400년 동안 나타난 말라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난 시간에 몇 년 동안 안 나타나셨죠? 13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지금도 400년 동안 안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안 되는 싫어. 하머시하고 뒤에 언더 크로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잘 봐.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시 rebuild, recover,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마쳤는데,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프로나 알고 계셨나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살으셔야지 우리가 좌우하거나 치우치지 않아요. 어떠한 문제들이 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기 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혹시 무겁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호세아 6장 4절에 있던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멸망하느니라고
답답해 하셨던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